로마서 19강 유대인의 변명. 1장은 이방인 대상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불경건하고 불의했죠.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판단했고, 그리고 또한 고집을,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에 가득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1장에서 2장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자,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 주셨는데 도대체 유대인이 낳은 게 없고 할례가 의미가 없다면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썼다. 디아트립에는 대상이 반론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재반론하는, 그래서 질문, 대답, 질문, 대답, 가상의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아트립의 수사법을 많이 썼지요. 자, 유대인의 반격은 4가지 질문, 그리고 사도 바울의 4가지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유대인들의 반론이 뭡니까?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선민 삼아 주셨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2절에 대답을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모든 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저들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할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를 신실하다고 말한 그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유업을 받기로 된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유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이 소용이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시편 51편 4절을 갖다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바로 네가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게 시편 51편 아닙니까? 근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름을 부었지만은 의롭게 되지 못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은 얻으시고 그리고 나는 판단받지만은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성실 변절이 하나님의 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도 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불성실하고 변절했다고 기름 부은 하나님이 불성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또 반론을 하기. 그래서 제가 궤변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의 신실함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거꾸로 제가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 예를 들어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바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바로는 고집을 피워가지고 끝까지 출애굽을 거부해서 10가지 재앙을 받았지요. 근데 나중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거꾸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누구 덕이냐? 내 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풀어간다면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역으로 예수님께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여 가룟 유다를 칭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바로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그럼 바로를 칭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옳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래서 제가 2장 할 때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편파적이지 않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궤변을 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겠느냐. 내가 거짓돼서 나는 너무 어두워서 빛이 더욱더 빛으로 드러났다면 나도 한 역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교회를 다 만약에 분란으로 일으킨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교회가 싹 정리가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증거시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 건 궤변이라는 것이죠. 남의 말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제가 뱀을 예를 들어드렸어요. 뱀은 죽는다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왜곡시키는 거죠. 자, 바울의 답변은 인간의 마음이 빠져들기 쉬운 은밀한 유혹에 대한 경고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4가지 질문 속에 사실은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을 하지요. 그게 지금 4가지 질문, 4가지 대답입니다. 왜 도대체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가? 그것은 바로 아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민의식.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신앙관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옳지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래서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사랑의 감격, 첫사에게 떨림, 간절함, 설레임,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도 소망이 없고 유대인도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 그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은혜가 없인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말씀은 복음이고 감격이다.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럼 하나님들 오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옳지 않단 말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탁 덮어 씌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칼빈은 뭐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차가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따라가는 차가 앞에 견인차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열심히 개입되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22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이끌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네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여기까지 왔지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교하고 세밀히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왔다. 그걸 한마디로 성경은 이사야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이시고 하나님이 열정적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정적이래야 돼요. 우리도 성실해야지요. 미천한 나를 이끌어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슨 고백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미천한 나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마귀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무슨 유혹을 받아요?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받쳐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합니다. 표를 안 내도요. 사람은요 늘 명예욕이 있어요. 그 누가 나를 알아줘야 돼요. 언제 화가 나요?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칭찬받고 나는 못 본 척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인정받고 하지 않은 인정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의 아픔이 뭐예요? 주도권을 자꾸 내가 쥐려는 거예요. 그지요? 주도권을 내가 쥐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사춘기를 접어들면 엄마 아빠 내 인생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훈련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 훈련하는 데가 바로 광야 학교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광야가 지성소입니다. 광야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소 가야 하나님 만나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는 거예요. 내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개미가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한 발짝 우리가 확 걷는 게 낫지요. 저 어렸을 때 봤던 움직이는 그림책에 걸리버 여행기 나왔거든요. 응?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거인이요 한 발짝 턱 하는 게 난 거예요. 그죠? 삽질을 아무리 해도 포크레인으로 한 번 확 하는 게 난 거지요. 우리가 현해탄을 못 건너가요. 근데 비행기로 슉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늘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의인이라고 불러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뿐이에요.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평가. 여러분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요 거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거울이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지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율법에 비추면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지만은 그 율법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인이라 그러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 여기 점이 있구나. 여기에 고춧가루가 묻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렇다고 거울 본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답답한 게 이 율법을 붙잡고 있다고 자기들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부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표준세번역 2절이에요.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가 소용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2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공동번역 제가 일부러 찾아놨어요. 같이 읽어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더 맞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동번역 찾아놨어요. 이건 성경을 보실 때 너무 개역개정만 갖고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근데 이걸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에피스튜데산 이런 맡았다는 단어를 에피스튜데산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요, 피스티오의 부정, 과거, 신적, 수동태. 좀 어렵죠. 네? 하여튼 그래.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걸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맡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무슨 우월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위임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맡게 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에피스튜데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수동이에요. 수동. 맡은 거지 내가 가서 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맡긴 거고 인간 입장에서는 맡김을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 그래서 제 보세요. 이 피스티오의 부정과거 신적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피스티오가 뭐냐? 이게 또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피스티오란 단어는요, 신탁이란 단어예요. 신탁. 잘 보세요. 말씀을 피스티오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로기아예요. 로기아. 로기아. 신탁의 말씀이에요. 신탁의 말씀을 피스티오한 거야. 피스티오한 거야.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럼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면서요. 뭐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자꾸 힘만 들어요. 예수 믿은 것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요? 피스티오한 거라고. 말씀을 내가 맡은 게 아니고, 한글 성경은 말씀을 맡았다는데 말씀을 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말씀을 맡겨 주셨으면 우리가 할 도리는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믿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만큼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거지요. 그지요? 이게 지금 피스티요. 저는 이 신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탁. 하나님이 신탁하신 거예요. 응? 로기온. 그래서요, 여기 말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할 때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로기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응? 맡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할 때가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야. 그러면 예언자가 잘난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어찌하오리까 이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죄를 짓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 필사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나오면은 가서 싹 목욕하고 와가지고 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라도, 히브리어는 점으로 찍거든요. 점 하나만 틀리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위탁물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특권이 가장 소중한 특권인데 이걸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소홀히 하고 할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할례가 아니고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 뭐 저래 그러지 말고 우리 입장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손에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라틴어 돼 있던 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때 구텐베르그가 인쇄술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루터가요, 그 성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성, 나중에 제가 거기 꼭 한번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성 꼭대기에서 목숨을 걸고 독일어 번역을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직자에게만 들려지고, 그래서 천주교 이런 데 가면 이콘이 많은 거예요. 다 그림 언어로 하는, 그림 언어로. 왜냐하면 성경 몰라도 다 알아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맡았다.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 말이에요.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나오는 부작용이 첫 번째가 기준이 없는 혼미한 세상이 됩니다. 기준이 없어요. 성경이 캐논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야.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혼미한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응? 법이요, 그러고. 있잖아요. 동성애?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은. 근데 이제는 천주교가 정말 안 보는지 개신교가 안 보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보세요. 어떤 죄악도 나를 흔들지 못하려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말씀을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작용이 뭐예요?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빌빌거리느냐? 조금만 시험이 와도 빌빌거리느냐?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내면에서 오는 공격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내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오신 그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득세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만 거하면요 사실은 어떠한 우리 인생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다 떠나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예배예요. 말씀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과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 로마서 8장 1절과 2절로 응수하는 거예요. 같이 받들어 봉독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근데 사단은요 자꾸 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예수 믿어? 내가 너 한 걸 다 아는데?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러는데 해방이 안 되고 또 가서 죄에 꽁꽁 묶여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요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쭉 목사님들 만나고 왔는데 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교회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를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내가 올라와요. 다 내가 옳아요. 내가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간 데 없고 나만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진정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말씀 위에서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몇 명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참수할 수 없어. 사단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단이요 얼마나 강교한 줄 아십니까? 저도요 여기 쓰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단은 이렇게 봐서요 제일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요. 아주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를 안 오지만요 예배를 안 오면 은혜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와인 한잔 해봐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이 능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레이저 수술하듯이 딱 아픈 부위 도려내 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별로 좋을 일이 없는데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별로 나쁠 것도 없는데 마음이 꿀꿀한 거예요. 그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응?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데요.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너무 프로그램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말씀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빼고 나머지요. 우리끼리 친교 모임 사치기 아무리 많이 해봐요. 섭섭마귀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다 깨져.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이 들어가면요.
다 사랑이 되고 그리고 다 은혜가 돼서 그냥 자기 거 내주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내 거 하나도 안 내주고 받아 먹으면서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1절에서 8절을 하는 이유는 그 2절에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도 말씀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땅에 묻어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직분을 안 받았으면요 하나님이 뭐라 할 것도 없어. 난 모르는데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 배워보니까요, 군대 운전병은요 그때 저희 동기가 대구 경산 사거리에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조교가 감옥을 가요. 얘는 감옥도 안 가. 응? 중요한 거는요 훈련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그 맡은 바답게 감당이 안 되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손에서 찾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믿부심이에요. 믿음 제일 좋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 제일 좋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실이에요. 제일 신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신이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믿지 못할 존재인데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신이 성실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믿지 못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다가요 며느리 다말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내려온 족보가 예수님 족보 아닙니까? 응? 뭐 유다 지파 하지만요 유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며느리랑 관계를 갖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딱 믿어주시면 하나님의 고집이 끝까지 믿어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성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제일 좋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야, 너 이제 끝이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해? 또 저거 또 갱신해. 계약서 또 써주고 계약서 또 써주고.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아니 언제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에 너 그 데라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다고 아브라함을 부르냐 말이에요. 75세 때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기근 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믿어주기로 했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가요 했다 하잖아요. 아니 했다 하잖아.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그러니까 만들어 가신 거지 원래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딱 맞아요. 여석구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시켜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네가 얼마나 너 같은 놈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세워준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방인들 보고 21가지 죄를 졌다고 지적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된 거예요. 2장 1절에. 그랬더니 3장 1절에 그럼 뭐예요? 나는 그럼 내 직분 받은 거
내 부름받은 거 다 헛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맡았다. 제가요, 이 영국교회 몰락, 이거는 영국 교회사를 연구한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영국교회 몰락 원인은요, 하나님 말씀 권위가 몰락된 겁니다. 그리고 영국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쪼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요, 레인보우 성경이라고 있었어요. 레인보우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자 이렇게 회의해, 신학자들끼리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 빨간색, 예수님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한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해서 막 낱낱이 성경을 다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가 시작된 게 영국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기 그 김우영 감독이 쓴 그 책 보세요. 결국은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넘어오고 한 건 다 영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청교도 다 영국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이 지금 몰락을 했어요. 독일도 몰락했는데 영국하고 차이는 독일은 나라에서 이제 종교세를 받아, 의무적으로. 그 종교세로 해가지고 목사에게 월급을 줘.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독긴 객긴인 거예요. 신학은요, 최고 신학이 발달한 데가 독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말씀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말씀 맡은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점점 예배는 줄어들고, 점점 성경을 안 보고, 그리고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세상 모든 건 다 발전해가지고 다 쫓아다니지만, 정작 우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도 단 말씀이라고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을 그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9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리 한번 가보는 거예요.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요.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근데 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나음이 무엇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동족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뭘 맡았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어. 근데 이게 우리야.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어때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받았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율법이 있어요. 우리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헌시작처럼 다 버려버리고 대도 하나 할례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직분.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모태신앙.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자랑하면요,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합니까? 막 그런 얘기들은 막 진짜 화가 많이 나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택해준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많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숫자는 적대. 근데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맹세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 지키려고 계속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제가요 그 독일 사람이요 우리나라 와서 저희 교회 그리고 저쪽에 오살리기도원 절 뭐 이런 데를 다 강화도 무슨 구판 다 세계를 돌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걸 봤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살리기도원에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 부리는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세계 종교랑 막 비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달라이라마 거기 그 나라 거기 나오는데 요만한 애한테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쫙 엎드려가지고 그 꼬맹이가 한 4살 됐나? 머리 한번 툭 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환생한 애래. 환생한 애래. 그래가지고 환생한 애니까는 애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달라이라마가 인정을 해줬대. 그래가지고 걔가요 다 가고 나니까요 그 자전거 있죠 자전거 이거 타고 뺑뺑 막 돌고 놀더라고. 한 3살에서 4살 됐어.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런 놈이 환생에 따라가지고 거기 전부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도원하고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야. 늘 정말 말씀 앞에 잘 서야 돼요. 유대인이 택함 받은 것은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유대인 대신에 대한민국을 한번 넣어봐요. 대한민국이 택함 받은 것은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택함 받은 건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이에요. 우리 가정이 택함 받은 건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택함 받은 것은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은혜가 100% 있다면 겸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교만하면 인간도 아니지. 안 그래요? 다리 밑에 그질 데려다가 로얄 패밀리를 시켜줬는데 지가 막 교만해. 그러면 그건 웃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응? 한국교회는요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세계 10대 교회국을 만들어 주셨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성경을 많이 가장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맡겨주신 것을 소중히 그리고 보관할 줄 알아요. 근데 맡겨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요? 말씀. 로기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 초라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다윗,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 초라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렇게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해놨더니 밧세바를 범하고 횟짓거리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는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죽어가는 영혼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첫사랑 소실적 첫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맨 처음 임직받을 때의 감동, 처음 예배드릴 때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맨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 강대상에 맨 처음에 섰을 때의 그 떨림, 그걸 잃어버리면 이제 노란불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교회 올 때마다 막 떨립니까? 응? 교회 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떨림과 고마움과 설레임이 없으면 우리는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가서 보고 다시 찾아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소아시아 7개 교회가 한 얘기가 그냥 한국 교회예요. 제가 이제 이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을 마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해도요, 이거를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뽑아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바라기는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이 로마서 1강부터를 몇 강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듣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신발끈을 매는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데 이 로마서 강해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많이도 아니에요. 요만큼만 살만하면 인간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오늘 서울 나갔다 왔거든요. 다 모임이 있는데 제가 모임 중단하고 저 혼자서만 빠져나왔어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나도 말씀을 맡은 자니까. 그런데 하면서 저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나는 과연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이렇게 떠들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믿어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처음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할례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명문 가문 명품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